저는 제자의 길을 걷다. 제자의 길을 걷다. 고난받는 종이란. 그래서 여러분 제목은 사실은 제자의 길을 걷다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평화에 대한 말씀한 것처럼 이번 주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딱 이렇게 직분을 맡으시는 분들이 나타나셔서 제자의 길을 걷다, 이런 제목이 또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사야의 주제 중에서 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일단 잠시 보시겠습니다만은 42장에도 나오고 또 49장에도 나오고 52장에도 나오고 또 50장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은 50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그런데 이 종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종이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시고 또 2차적으로는 또 우리들이 바로 그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좀 고통스러워도 잘합니다. 게임을 한 2-3시간 하는 애들을 봤는데 절대로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난 다음에 아프다고 합니다. 끝난 다음에는 뭐 어깨가 뻐근하다, 뭐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그럴지 몰라도 하는 동안은 즐거운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거기 3시간 앉아 있으라 그러면 고난이라고 할 텐데 즐거운 일을 할 때는 고난이 아니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해서 이 고난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고통하고 연결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난받는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종이 하는 일은 영을 받는 일입니다. 둘째 줄에 나의 영을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종들은 주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2절과 3절, 4절에도 보면 정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이 정의,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정의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들도 여기 보니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 그랬어요. 섬. 그 당시에 섬이라고 말하면은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중해라 하면 이방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그 정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이 그 일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몸이 다 있으십니다. 몸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다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소중한 부분은 어디예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 머리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 심장이라고 말하고 뭐 어떤 분은 또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은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픈 곳입니다. 불편한 곳이에요. 내 몸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가장 약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님께서 정의를 베푸시기 위하여 고난받는 종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고난받는 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지가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자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제자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에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있죠? 그렇죠, 학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학자들이라는 것은 해석을 좀 잘하면 좋습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림무드라고 합니다. 이 림무드라는 말은 공부하는 자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학자 그러면은 공부를 이미 해서 가르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학자는 원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맞거든요. 공부하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학자 그러면은 지식이 아주 출중하거나 가득해서 교수처럼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으로 좀 권위 있는 어떤 학문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림무드란 뜻은 공부하는 자가 맞습니다. 똑같은 림무드를 이사야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썼다고 그랬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어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여기에서 뭐 뜻은 나중에 번역하도록 하고 해석하도록 하고,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도 림무드를 쓴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학자는 제자들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막 학자처럼 지식이 막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공부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익숙하게 들은 말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제자가 되라 했잖아요. 제자가 되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예,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배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배웠다는 뜻이 아니고 배우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다시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고 또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고, 그래서 나의 귀까지, 그래서 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종은 나라고 말하는 그 종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가? 이것은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배워서 잘난 척하지 않은 게 아니고, 배워서 코치하자는 게 아니고, 배워서 뭔가 돈을 벌자는 게 아니고요.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제자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자도입니다. 구약에서 가르치시는 이 제자들, 즉 오늘도 이 직분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연장선에서 보면 다 제자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곤고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참으로 죽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자, 그러려면 4절 후반부를 볼까요? 4절 후반부 보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제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보세요, 깨우치시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자들은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깨우쳐지는 사람입니다. 누가 깨우쳐 주셔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스승이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스승이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스승이 깨우쳐 주고 계십니까? 그 깨우쳐 주심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알아듣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은 말씀을 알아듣도록 전하는 일이 바로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우리 4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종이라고 했잖아요. 이 나의 종에서 종은 에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씀에서 보면은 한번 눌러보세요. 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시 한 번 더 눌러보면은 림무드예요. 물론 다른 뜻이에요. 근데 종, 노예가 할 일이 뭐를 하는 거냐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배우지 않고 일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마당 좀 쓸어라. 마당 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좀 구해와라. 어디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집사직분 받으신 분들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하다가 펜을 준비했어요. 림무드 하시라고. 림무드 하시라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이 하나 있기를 바라요. 직분은 여러분들이 무슨 직분이든 상관없어요. 펜을 갖고 다니세요. 펜. 제가 펜을 안 갖고 왔네요. 양복을 갈아입으면서 펜을 놓고 왔어요. 펜이 필요해요. 왜? 적어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정말 중요한 순간은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자주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올 때마다 써놔야 돼요. 아무리 옅은 먹도, 죄송합니다. 먹 알죠? 붓글 씻을 때 먹. 아무리 옅은 먹도 기억력보다 좋다는 그런 어느 나라 속담도 있답니다. 여러분, 써놔야 됩니다. 지금 새해가 돼가지고 금년에 무슨 일을 할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잘 하셨어요. 그런데 더 잘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써놓는 것입니다. 교구장님들하고 우리 교회 학교 교육자님들이 쓰셨습니다. 금년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막 3-4페이지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자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들끼리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다른 교구,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어떤 거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배울 것이 없는가, 림무드가 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라면 배우는 일에 고난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입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공부가 쉽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공부는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것을 깨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알고 있었던 것을 깨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자가 되기 어려워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것은 꼭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배울 수 있어요. 또 어떤 고통 속에서 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이 고통받을 때도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꼭 자기가 고통을 받아야지만 배우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남들이 고통받을 때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공고한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하면 남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배우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50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나의 귀를 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거역하지도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도 않아요. 이건 확실한 고백인 거예요. 제자들은 귀가 열린 사람들이고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빨리는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아요. 진보가 있는 거예요. 진보가 있으려면 여러분,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행사, 이 예배, 또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려면 림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사야 50장에 계속되는 말씀처럼, 자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모욕이란 단어, 부끄러워하다 단어 밑에 또 저기 하나 더 있는데요, 수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려면요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보세요. 내 얼굴을 부싯돌 같게 굳게 하였으므로, 제 표현으로 할게요. 얼굴을 철판 깔게 하심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얼굴에 철판이 깔려 있는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은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들이.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죠. 예레미야 1장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놋 성벽, 그 당시 가장 단단한 딱딱한 가장 견고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굳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싯돌같이 굳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에스겔에 가면 또 기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이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굴을 다이아몬드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철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강도의 그 금강석으로 우리의 얼굴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하려면 얼굴 철판 깔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때 나 제자야. 물론 또 그렇게 말하면 또 한 소리 듣겠지만 마음속에 나는 제자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아니면 너는 부족하잖아. 그럴 때 얼굴에 철판 딱 깔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 나 실수했어요. 예전에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또 하라는 거예요. 또 해야 돼요. 또 하는 게 그게 제자거든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인데 얼굴에 철판을 안 깔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 얼굴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좀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그 대속의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잡하지만 확실한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예요. 죄인인 주제에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겁니다. 제 수치를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여기 설 자격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 얼굴에 철판이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기 때문에 전도하시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난 돈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냐. 철판을 깔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나는 제주도 없는데 어떻게? 난 철판을 깔았거든요. 순복음 부천 철판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 부끄러운 것은요, 나의 옛 모습은 부끄러운데요,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금강석 같은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5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할렐루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기에 보니까 의롭다, 다툰다, 대적, 정죄, 이거 다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대신 다퉈 주셔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거를 보면 자격이 없지만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가 돼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 누구도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제자를 하나님이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직분 받으라고 했더니 좀 부담스러워요. 예, 부담스러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난 이거밖에 안 줍니까? 난 목사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잠깐 이렇게 모셔가지고 안수 좀 해드리고 해드려야 돼요. 전 못 받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모습들, 우리 원형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참 부족함이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고난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수치스러움도 고난이겠지만 여러분, 실패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내가 제 집사라고 누구한테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게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제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이런 느낌이,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그 사명감이 말이죠, 이게 상당히 큽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집사 받으니까 이제 난 진짜 대단해진 거야. 난 칼이 하나 생겼어. 아니야, 나는 면류관을 하나 썼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직분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진급하신 거 아닙니다. 교회 3년 다녔더니 나 진급시켜줬다? 그런 말씀하시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잘 모르셔서 그래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은 더 높고 집사님은 낮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위계 질서도 있고 뭔가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질서는 있어요. 근데 질서는 있는데 위아래는 없다? 이게 참 애매한 말이지만 삼위일체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위계는 있으시지만 질서는 있으시지만 높낮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요, 그 빌딩이 있다고 합시다. 1층을 청소하는 분이 있고 2층을 청소하는 분이 있고 3층이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1층에 청소하는 분이 난 1층이니까 내가 높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나는 3층에서 청소하고 있으니까 내가 높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3층은 회장실인데요, 뭐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 회장실을 청소하고 아니면은 로비를 청소하는 사람하고 급수가 다르다? 이건 세상 논리고, 교회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리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머리는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머리가 중요하긴 하지만
머리만 갖고는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가 맨날 손 보고 나한테 저래 그러면은요, 한 대 맞습니다, 손에.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분은요,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역할은 언제 나옵니까? 일할 때 나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직분은 솔직히 직분답지 않은 직분입니다. 계급은 일을 안 해도 줍니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급은.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일할 때 주어지는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겠다, 이 말은 일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일을 뭘 해야 됩니까? 청소하는 겁니까?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며 선한 사업에 힘쓰는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다 나오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잘 생각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직분이 나와 있습니까? 직분명이 나와 있어요? 목사는 많이 주고 장로는 좀 덜 주고 권사는 덜 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말한 것 같은데 죽는 순서라니까요, 이건. 만약에 북한에서 이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옛날 6.25 때처럼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이제 순교시키겠다는 식으로 막 나오면은요, 제일 먼저 죽는 순서로 말하면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제일 높은 겁니까? 아니죠. 제가 제일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앞에 섰으니까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터지면은 제가 제일 앞에 나가서 그 일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책임을 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제 역할인 것이지. 이 일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죠. 다른 일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말씀을 오늘 직분자들과 또 직분 받으신 분들에게 이럴 때 한 번 더 읽어드려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노란 글씨만 잠깐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옛날엔 사도라는 직분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요즘엔 이런 직분이 없어졌어요. 초대교회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요즘엔 목사 있죠? 교사도 있습니다. 근데 집사, 권사 이렇게 되어 있죠. 집사는 안수 집사를 우리가 보통 항존직이라고 해서 직분으로 말하고,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가 되기 전에 훈련받는 단계라고 보시면 딱 맞지 않겠나 싶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믿는 것 갖고 충분하지 않아요. 아는 것까지 해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게 되어지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도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33절 후반부에 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 예전에 에베소서 할 때 여러 번 반복했던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보호함이 필요한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어찌 보면 또 세상에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처럼 림무도 해야죠. 공부하는 자가 돼야죠. 예배도 해야죠. 종이 돼야죠. 그렇게 되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고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우리들은 이렇게 직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은사는 다 다릅니다. 직분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만 은사와 직분은 다르니까 여러분, 은사는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이런 은사, 누구에겐 저런 은사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직분은 또 같은 직분들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은사하고 직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일하라고 주신 거라고 하고 또 직분도 일하라고 주신 건데 각자 그 능력과 또 역할과 그 일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직분 잘 수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2022년도에 집사 되신 분들 집사 직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지위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이제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 두꺼워 주시기 바라요. 네. 그 마음도 더 단단해지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하고, 여러분 면류관을 탁 씌워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 했다 무슨 일 했다 이런 거 안 보시고요, 그냥 안아주신답니다. 먼저. 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사실 참 저는 장담 못 하겠어요. 어린아이 같으니까.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저는 어린아이 같은 것을 이제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들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새해에 그 직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